세상에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없어서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있고, 둘째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사람, 셋째는 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 있어서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설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을 뽑아야 돼. 예전에는 뭐 예전도 아니지, 얼마 전에는 이 나라에 이렇게 사람을 선택할 때에 트라이얼 타임이 있어. 3개월 동안 일단 일을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정리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도 이 노동부인지 노동당인지 뭐 이상한 정당이 들어와서는 그걸 없애버렸어. 한번 채용하면 못 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어. 참 괜찮아 보였는데 일을 시켜보면 시래기요. 이걸 치울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하나 잘못 서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누구를 뽑아서 사용하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 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서임을 받는다. 아무리 하나님께 그냥 40일 금식하면서 나 좀 써달라고 막 하나님께 애원하고 해도 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뭘 맡길래도 맡길 수가 없잖아. 이게 참 엉뚱한 짓 해놓으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그 사람의 능력, 그 가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이 충성되지 못한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특히 우리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능력보다는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네 내일 안 따지고 그냥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요. 이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 좀 샤프한 사람은 없어.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야. 대부분 보면 딴 데서 안 받아줄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우리 여기 학교고 또 직장이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야. 또 이랬다 내가 고소당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이 봐서 알다시피 우리 이 직원들 중에 노인들이 많아요.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또 로봇도 있고 한번 봐봐. 전부 다 오늘 내일 갈 사람들만 모여있거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이 쭉 모여서 회의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뭐야, 양로원이야 뭐야 이거. 전부 다 그냥 머리 다 까진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왜 그나마 그래도 좀 노인들이 말을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충성된 마음이야. 어떤 일에도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그래서 이 영어로 충성, 영어가 아니라 이 한자로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충성 충자를 써. 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써요. 충성충. 이건 뭐냐? 온 마음을 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 바쳐서 일하는 사람을 충성되다고 해요. 이 성자도 뭐냐면 이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져 있거든. 말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완수하는 것. 말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는 사람. 그런데 이 뭐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말해놓고 막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응?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 착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서울대 나온 놈을 찾는 게 아니고 석하의 대학 나오고 똑똑한 놈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좀 우둔해 보여도 좀 능력이 없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해서 최선을 do your best.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이 되면 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맡은 일을 완수할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먼 타국을 갔으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소유를 맡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요. 좋은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자, 맡겨.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다? 하나님 자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다? 종.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선한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그랬어. 청직.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청지기. 스튜어드. 이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닌데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대사가 있어요. 엠베스. 이 대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엠베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사가 이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사람이다. 이걸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 오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죽을 때까지 이 청직이 의식을 버리면 안 돼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청직이인지 모르고 주인인지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 다솔이 어떻게 되겠어?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가르쳐 줬잖아. 자,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청지기인 줄 모르고 주인인지 알고 있어. 착각하고 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식과 사업과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혹시라도 내 것, 내 재산이 얼마, 내 학벌이 어떻고, 내 사업이 어떻고, 이 내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이라 있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항상 이걸 깨닫고 살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 뜻을 생각하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사람이 선한 청직이다.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이 청지기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 그걸 버리면 끝이야. 청지기 마음을 안 가지면 첫째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절대로 안 맡기셔. 도둑놈한테 뭘 맡기겠어?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야지 맡기지. 다 짓거라는데 그걸 어떻게 맡기겠어? 안 맡긴단 말이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가면서 금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나요. 자, 하나님, 이 주인이,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들은 오늘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이거 뭐냐? 그릇에 따라서 맡기시는 거예요. 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야, 유치원 아이에게 대학생의 일을 맡겨놓으면 얘 죽는 거요. 얘를 위해서 그렇게 맡긴 거라 이러는. 1달란트 그릇밖에 안 되는 애에게 5달란트를 맡겨놓으면 얘가 죽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할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죠.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으면 큰 일을 할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세 명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어떻게 액션을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가서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고 액션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이렇게 해서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teaching them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뭐냐면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 사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천국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 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가서 자기 책임을 다해라. 이 바로 가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이 사람은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돼요. 그런데 뭐 시켜보면 진짜 일 안 하는 인간들 많아. 바로 하지 않아. 그냥 꾸물꾸물 하다가 그냥 까먹고 뭘 시켜놓으면 그냥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레지스탕스가 불타는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보면 적어도 여기 MEC에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박 목사님도 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 말 한마디 하고 바로 이해하고 다 움직인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박 목사님 잘못 봐서 그래. 안 그런 애도 있어. 네 하고 가긴 가는데 안 해. 까먹어버려.
치매 정상이지. 자, 바로 가서 자 충성된 종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right now. 바로 가서 바로 액션하는 거.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항상 바로 행해야 된단 말이야. 미루면 소망이 없어. 미루면. 둘째로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단, 자기의 어떤 지식을 한 것이 아니야. 오로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둘 다 100% 이문을 남겼다. 이 100% 이문을 남겼다는 건 다른 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100% 내가 할 수 있는 100%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거야. 후회함이 없지. 오늘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아니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하나조차도 말이지 이게 뭐 바쁘다고 빠지고 말이지 일 있다고 빠지고 기분 안 좋다고 안 나오고 예배 하나도 이거 제대로 드릴 만큼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 적어도 이 100% 이문을 남긴 사람은 온 마음이 오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장사를 해가지고 100%를 남긴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웨스트 쇼핑몰 여러분도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고 한 달에 막 몇 개가 문 닫는지 몰라. 또 새로운 가게 들어오고 또 문 닫고. 이야, 그거 한번 오픈하고 망하면 전 재산 다 날리는 거야. 일평생 번. 그런 가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 이야, 참 안 됐다. 다 날렸구나. 이 장사를 하면 참 남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두 사람이 100%를 남겼다는 건 뭐냐? 온 마음을 다,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했겠냐 이 소리야. 놀 거 다 놀고 말이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했다면 쫄딱 망했겠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100% 온 마음을 다했어. with all heart, 온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soul, 온 영혼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with all mind, 온 마음을 다하고. 자,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은 100%를 남겼는데 100%를 다 이문이 남겼을 때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뭘까? 어떤 간절함이 있겠어? 칭찬받는 거. 그렇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주인이 빨리 오길 바라. 빨리 와서 주인이 좀 결산해주면, 이야, 이 주인에게 벗어서 내가 100% 남겼습니다. 자랑하고 싶잖아.
나는 이 대목에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요즘 초등학교는 어떤지 몰라. 우리하고 많이 다르겠죠.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인데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해요. 잘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5개 해서 참 잘했다고 도장 하나 딱 찍어주고 이러는데 어쩌다가 숙제 잘한 날은 하루 종일 선생님 숙제 검사 하기를 기다려. 빨리 안 하면 계속 그래.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숙제 안 한 날은 혹시나 숙제 검사 할까봐 막 가슴이 그래. 나는 그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시간이. 내가 참 재밌는 얘기지만 이 국민학교 2학년 때 아직까지도 그 선생 여선생인데 이 양반의 얼굴을 안 잊어먹고 생생해. 최화숙인가 뭐 그런 이 구구단 검사를 했어. 이렇게 돌면서 검사를 했는데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 막 너무 마음이 급한 거야. 막 적어서 오기 전에 2, 8, 2, 3은 21 막 그냥 멋대로 막 적었는데 이 여자 선생이 그날은 동그라미 쳐주고 그냥 지나갔어. 보지도 안 하고 딴 생각하는지. 그날 이후부터 자신감이 붙어. 그 다음 시간에도 오기 전에 그냥 4, 3은 25 막 멋대로 막 적었더니 딱 걸린 거야. 국민학교 2학년 요만하잖아. 나는 작았어요. 10분 안에 들어서 키가 작았어. 그러다도 영양실조가 아니라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나를 이렇게 세더니 요게 어디서 사기치냐 하면서 귀신아 되기를 때리고 무자비하게 때리더라. 무자비.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책상에 만든 것도 만든 건데 너무 창피한 거야. 애들에게 너무 창피해서 막 울면서 고개를 못 돌겠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청소 시간이 되잖아. 그럼 이거 책상을 다 뒤로 밀어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빨리 일어나라고 책상 밀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내가 이 50년이 넘도록 그걸 못 잊어. 이 할매를 찾아야 돼. 요즘 같으면 이거 깜빵이야. 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는 주인이 오는 게 너무 기뻐.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인이 오는 게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은 항상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루라도 주님 오셔서 결산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해놓은 거 없는 사람은 혹시라도 주님 올까봐 막 그냥 내가 가끔 야 여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다 들어요. 지금 갈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 해놓은 게 없으니까. 자, 주인이 드디어 돌아오셨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여러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인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뭘 바라고 살아가는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살아가는 거야. 너 참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았구나. 너 세상에 정말 많은 업적을 이뤘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보상이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겠다. 근데 본인 보면 말이지, 지금 맡겨주신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맨날 무슨 뭐 세계를 위하고 헛소리 삑삑하고 앉아가지고 뻑하면 뭐 세계 국제 뭐 이거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오늘 맡겨진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라 이 소리야. 맡겨진 그냥 세면대부터 열심히 닦아. 쓰레기 열심히 줍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갑자기 이 빌딩을 맡기시고 학교를 맡기시고 하는데 그 전까지 뭐 했냐? 내가 7년 동안 이 9살짜리부터 11살짜리 1년에 이거 100명을 데려와서 한국에서 그냥 공항에서부터 응응 울고 오는 것들 그냥 엄마 아빠 찾고 막 이런 애들을 그냥 말도 안 통하는 것처럼 다 홈스테이 집어넣고 상상이 안 되지. 그 9살짜리 한 명만 돌보래도 죽을 거야. 그런데 1년에 100명은 지금이야 뭐 관사가 얼마나 많아. 그때는 관사 한 명도 없었어. 이걸 돌보는데 하나님이 7년을 일을 하게 하셨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7년 동안 딱 한 명 중간에 돌려보냈어. 얘는 자폐증이 있어. 비만 오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뒹굴고 해서 학교에서 그냥 얘는 병원가 치료받아야 된다고 해서 보내내 빼고 그 외에는 한 명도 나오자 없이 7년 동안 다 성공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다니엘 세 주지 걔들도 다니엘서 6장까지 다 한 애들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빌딩을 주시고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학교를 맡기시고 어떤 일이든지 잔소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충성되게 착하게 진실되게 착하단 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이 세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지 안 굳은지 지가 어떻게 알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가 하나님이라 이 소리야. 큰일 나는 거야. 내 주관대로 살면 망한단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어쩌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막 넘치는 거야.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난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많아져. 왜 쟤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고, 쟤는 머리도 좋고, 더군다나 얼굴도 예쁘잖아. 나는 이거 뭐야? 돈이 없으면 얼굴이라도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지. 옥들매가 뭐야? 옥들매? 옥들매가 뭐야? 이건 내가 만든 말은 아니고 뭐 누가 그러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고. 슬퍼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괜찮아.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고, 셋째는 주인의식이 없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 이거는 믿음의 문제하고도 달라. 인간이 돼야 되는. 지거는 말이지 얼마나 애끼는지 몰라지. 이번에 내가 우리 수원의 나눔센터에서도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일이 있어. 돈 떨어졌다고 막 돈 보내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니 아직 떨어질 때가 아닌데 왜 떨어졌나. 그래가지고 자료 보내라고 해서 다 체크해봤더니 세상에 세입자가 그냥 500만원 돈 렌트비를 몇 달 전에 안 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세입자 해봐야 딱 세 명밖에 없는. 이게 자기 돈이라면 500만원 안 들어오면 이건 눈알 뒤집어지지. 500만원이 뭐야. 5만원만 그냥 안 들어와도 난리 나지. 오늘 보면 이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건을 하나 써도. 우리 장화관에도 보면 우리 집에는 지금 20년 가까이 써도 카펫도 새거 같고 뭐 커튼도 그냥 새거 같고 뭐 하나도 뭘 관계없어. 벽 한 번도 칠하지 않아. 그런데 장화관은 그냥 6개월만 있다 가면 이거 완전 초토화되고. 이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땅에다 금을 땅에다 묻어놓겠어.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거나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어 이를 갈미 있으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가진 것도 뺏어가지고 더 가진 자에 주고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고 살게 해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가진 자, 첫째 뭐야? 악하고, 둘째 게으르고, 셋째 무익하고. 이걸 한 단어로 하고 러비시, 시래기라는 거야. 시래기. 악하고 좀 부지런이라도 하든지, 악한 주제에 또 게을러요. 그리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이 무익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달란트가 적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는 똑같은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자가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100% 이윤을 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하게 칭찬해서 똑같이 보상을 약속하시고 똑같이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적은 일에 충성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첫째로 주인에게 충성을 하려면 첫째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주인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 우리는 때때로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해요. 이건 주의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주의 일이야. 주의 일. 내 일이 없다 이 소리야.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죽도록 해란 말이야. 죽도록. 죽도록. 깨버리지 말고. 니꺼 내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몸살이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큰 일을 맡기시는 요셉이 보란 말이에요. 요셉. 노예로 팔려가서도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이 그를 그 집에 총으로 삼아서 다 맡기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누명을 쓰고 그냥 감방에 들어가도 거기서 그는 죄수로서 또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걸 떠나서 뭐냐? 그 과정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들어서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삼으시잖아.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꿈 한 번 해석해줬다고 그냥 죄인을 갖다가 국무총리로 삼겠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위드가 나신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여러분의 가진 물질이라,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돈 없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능력 없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학벌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크게 존귀하게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소망이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백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린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만 살면
내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서실지 모르잖아. 멀리 구약의 요새까지 볼 필요도 없어. 여기 있는 다니엘을 보란 말이야. 이 나라에서는 내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고 단돈 1불도 내가 벌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러비시 같은 존재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사용해 주시잖아. 그 다 소망이 있어. 여기 소망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의 내일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소망이 있단 말이야. 환경 보지 말고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란 말이야. 환경 보면 그냥 죽을 것 같지. 소망이 안 보이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세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역자로 살아. 사꾼으로 살지 말라 말이야. 월급 받고 그냥 돈 보고 일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역자로 살아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